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19년서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시작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말씀 마가복음 2장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누가 썼어요? 네, 마가가 썼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등장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 여행을 나갈 때 그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라고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요한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서는 요한이라고 부르고 밖에서는 마가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 또 요한 이렇게 불러져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따라 나서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가다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선교여행이 아니었던가 봐요. 굉장히 힘들어서 그랬는지 중간에 도중하차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 할 때 이제 사실은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조카뻘 되어지는 이제 사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이 요한을 좀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2차 선교여행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해서 같이 동행하려고 바울에게 설득을 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 1차 선교여행을 쭉 돌아보니 선교는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핍박도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선교인데 중간에 가다가 에이 힘들어하고 집에 가는 정도의 사람이 따라오면 이 2차 선교여행도 제대로 사역에 집중을 못하고 얘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워질 것을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팀이 둘로 나눠지는 일.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서로 싸우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렸을 때,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역의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싸우게 만들고 사역을 더 힘들게 만드는 짐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봐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뭘 했어요 지금? 복음서를 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의 영적 아들처럼 이제 여겨지느냐면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더불어 많이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의 통역자처럼 그렇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이 접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쓱 지나가 버리고 꾸중 받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생활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못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이 마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막 자랑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줘서 그런지 마가가 이제 베드로에 관한 스토리를 적을 때 그렇게 이제 적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큐티를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그 사건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무슨 시험, 두 번째는 무슨 시험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반면 이 마가복음은 그냥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면서 사건별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사건별의 내용을,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 흐름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글이 써져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할 때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하여 오신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 베드로 이 마가 입장에, 이 제자들 입장에서 많이 부족한 가운데 제자 되어지는 그 과정,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좀 됐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1장의 내용은 쭉 살펴봤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2장 1절 2절 말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서부터 읽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함께 사역이 진행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로 봐서 12명의 제자를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사역이 진행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어부들 넷을 불러두시고 또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들이시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자, 일단은 앞의 내용을 보니까 어부 출신의 제자들 넷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오늘 이 2장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냐면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치료를 해 주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소문이 막 많이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이 동네 안에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앞에 보니까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때문에 만나기 위해 왔느냐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 사이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이 광야 쪽으로 피신해서 그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마을들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의 전도를 위한 전초기지처럼 굉장히 자주 왕래하셨던 어떤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자,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 계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큼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집 밖에서, 창문 밖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4사람에게 데려가시고 예수께로 올세. 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많이 알잖아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 것처럼 묶어가지고 그렇게 메어가지고 오는 장면을 아마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그 예수님 앞에까지 들어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 중풍병자가 아픈 사람이었겠지만 아파서 급해서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 중풍병자처럼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하고 이게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 이 4절을 보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왜 그 사람에 대한, 왜 그 사건을 굳이 기록했느냐? 그 사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 중풍병자는 왜 기록되었느냐? 이 특징이 있었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고친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에이 다음에 오지 라고 미루던지 아니면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 가운데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어디로도 들어간다. 위로라도 들어간다. 그래서 남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심지어 자기 집도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뜯어내고 난 뒤에 아마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약간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위로 하늘에서 들것 하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이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이 사건의 이제 독특한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에 혹시나 병을 고쳐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에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갔을 사람도 있은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문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질 만한 이런 문제를 그 문제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던 이 친구들의 노력 자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이제 고쳐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믿음의 정의가 뭐냐?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시험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나아갈 줄 아는, 포기하지 않을 줄 아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이 생겨요.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을 찾은 게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붕을 뜯는 장면들을 볼 때, 이 지붕 위로 이 환자를 올리는 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것과 그 위로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용한 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와, 되게 어렵겠는데? 와, 되게 힘들겠는데? 근데 실제로 하고 보면 여러분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야, 아마 이 네 병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 집으로 올라갈까? 뜯을까? 그래서 내릴까? 그랬을 때 어떤 누군가는 야, 그게 말이 되냐? 남의 집을 어떻게 뜯어? 이걸 어떻게 올려? 이걸 어떻게 내려? 야, 이게 말이 되냐? 혹시나 내리다가 지붕 전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 있는 사람도 다치고 안에 있는 사람도 다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꼭 뭔가를 하자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그렇게 잘 찾는 사람이 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 거예요. 저래서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이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보면 여러분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에요. 일단 시작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정적으로 어떤 일을 두고서 못할 이유를 찾는 자가 되지 말고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해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LA에 있는 동안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한 3, 4주 전에 사전 답사를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 장소를 한 3, 4주 전에 올라갔어요.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또 저녁 때 캠프파이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3, 4주가 지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려서 원래는 2시간이면 올라가야 할 그 길을 몇 시간이 걸렸냐면 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8시 정도에는 그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야 되는데 언제 도착했냐면 11시 정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밤 깜깜할 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늦게 도착한 거야. 이제 젊은 애들이니까 어린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잠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뒤로 밀어가지고 해도 얘네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잠자라 그러면 안 잘라고 뭐 이렇게 기어 나오는 애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때 뭐 때문에 오래 걸렸냐면 눈 때문에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LA에서 2시간 거리 거기가 빅베어라고 하는 이제 산인데 거기가 스키장이 있어요. 근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여러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 가슴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길은 계속 차가 다니니까 이게 계속 치워지잖아요. 근데 수련의 장소는 이미 여기까지 돼가지고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캠프파이어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으로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캠프파이어 하는 그게 그 수련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인데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야. 이 캠프파이어를. 그래가지고 이 캠프파이어를 강행하자 해가지고 프로그램은 따로 강사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때 저희 이제 학생들이 한 7, 80명 됐어요. 근데 저희 교사가 한 14명, 5명 돼요. 근데 거기에서 남자 교사가 한 7, 8명 되는데 이 남자 교사를 전부 다 끌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눈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로 요만한 높이의 이 눈을
이 강단의 2배 정도 되어지는 사이즈의 그 공간에서 그 눈을 다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하고서 들어온 이제 교사들의 얼굴을 보니까 거의 파김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나가서 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막 허리가 진짜 끊어진자. 근데 진짜로 그걸 전부 다 걷어내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아침 8시부터 퍼내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한 거예요. 그 삽질을,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걸 다 퍼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냈더라니까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삽질한 이 남자 교사들은 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삽질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정말 이게 해보세요. 한 9시간을 삽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끝까지 순종해서 해낸 이 남자 교사들 전부 다 통곡하고 울면서 그날 저녁에 애들보다 얘네들이 이 대학생들이거든요. 전부 다 은혜를 받고 다 쓰러지고 다 빠져 다 했어.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함께했던 이 교사들이 나중에 청년부에서 지금 전부 다 리더십으로 있고요. 지금 심지어 그 안에 2명은 전도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할 때 좀 힘들 수 있지만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해내고 만 뒤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 보상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 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해보면 어떤 경우는 생각한 것보다 쉬운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좀 어렵더라도 해내고 난 뒤에 그에 합당한,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빚지시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냐,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솔직히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사실 삽질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해내긴 했지만 이 남자 교사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남자 교사들한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경험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중고등부가 제일 부흥하고 정말로 뜨겁고, 그래서 제가 종종 자주는 못 가지만 LA의 교회를 방문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제가 왔다 그러면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저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고 막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얘네들을 특별하게 뭘 잘 가르치고 뭐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순종하고 따라왔던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상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이게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병이 나았다, 내 믿음대로 이제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5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의미는 뭐냐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무엇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죄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가 원인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은 죄로 인하여 생겨지는 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죄 지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경고와 징계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이 내용으로 봐서 이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병에 걸렸었겠구나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6절서부터 내용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성을 모독했다. 왜? 죄는 누구만이 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이게 누군데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함부로 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봐라. 내가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게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쉽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더 쉬워요? 여러분,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냥 상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운 표현이겠지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 이것을 통하여, 자, 다 보세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죄사하는 능력, 이게 사실은 누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인자도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결국 예수님 스스로 간접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니까 진짜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나아져서 진짜 자기가 실려온 그 상을 안고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어찌 보면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아니면 병을 고치는, 아니면 귀신을 쫓는 그런 선지자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구나, 심지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기도 하고 영광을 돌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인자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처음 나온 대로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방법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해보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 13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누구예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이름들을 쓰는지,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상대방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뭐라고 이름 지어주니? 아브라함. 그리고 원래 사라는 사라가 아니죠.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뭐 이름 지어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사실은 베드로도 원래는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시몬인데 이 베드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 그러니까 이름을 어떤 계기나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새로 막 지어주니까 여러 이름들이 막 이렇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레위는 이제 마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세관이었습니다. 이 세관은 한국말로 말하면 무슨 공무원이냐면 세무공무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 일반적인 세무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 예수님이 활동하실 이 당시에는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로마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세금을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세금을 바칠 때 로마 사람이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시켜서 이게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내기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이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사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보다는 누가 더 괴롭게 했어요? 네, 오히려 일본 사람이 세운 한국 사람이 더 한국 사람을 더 잔인하게,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앞잡이처럼 세워져서 유대인의 속속히 뭐라 그럴까 이게 저 깊은 곳까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약간 악랄한 그런 이제 직업이 이 세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딱 걷어서 바치고 나면 정해진 금액 이상이 걷어지는 상황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다 누구 거예요? 걷어들인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관이 더 많은 금액, 엑스트라로 더 많은 금액을 더 걷어서 자기가 폭리를 취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되어져서, 일반적으로 이 세관은 그 당시 창녀들과 더불어 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관하면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고 상종하지 않고 그 대신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좀 나름대로 이해가 좀 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 세관 출신의 이 마태까지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들을 보면 어찌 보면 제자 되어짐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순종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묻지 않으시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도 제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뭐 나름대로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편지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관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즉시 일어나서 따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관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제 워낙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이게 뭐가 생기냐면 자릿세처럼 이 직분이 아닌데 하여튼 이 세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자리를 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마태의 모습, 결국 제자 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이 모습이 제자 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가 이제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줬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상종하지 않는데 자기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막 너무 즐거워서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는데 결국은 그 세리의 친구는 또 세리밖에 없겠죠. 세리와 또 창녀에 해당되어지는 죄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랍비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함께 섞여서 함께 마시고 먹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가 이제 17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병든 자를, 그러니까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자들, 어찌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어쩌면 그 당시에 죄인들 중에 죄인, 아픈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그 말씀하신 주위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뭐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들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의사가 와도 고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비록 더 더럽고 더 죄인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야 예수님은 의사로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자는요, 의사를 앞에 두고도요, 여러분,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고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마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이 말씀은 집에 있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여기 있으면서도 여러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병 들어있는 나를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건강하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 있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병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너희는 건강하냐? 너희는 깨끗하냐? 너도 나를 만나야 하는 죄인 중에 하나야. 정신 차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자,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나름대로 신앙생활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이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제 제자 됐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걸 잘 몰라요. 금식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고 그냥 막 먹고 막 그렇게 자유롭게 아무거나 다 하고 다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해 온 거지요. 자, 그랬더니 자, 19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실 금욕주의처럼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절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메시아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 그게 이제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는 이유가 누굴 기다리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나를 기다리고 내가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금식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내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금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태껏 금식을 했는데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즐거운 이 기쁜 시간에는 금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너희가 뭐 해야 된대요? 또 그 메시아를 위해서 또 다시 금식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21절과 22절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허락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지기 더하게 되니라. 자, 오늘날에는 옷이 뜯어지고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죠. 웬만하면 버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옷이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어떻게 해요? 기웠어요. 그리고 너무 구멍이 크면 다른 천을 대가지고 기워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도 요즘 젊은 분들 청바지를 보면 앞에 이렇게 찢어진 데 이렇게 많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걸 천을 다 대가지고 다 꼬매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꼬맬 때 대는 천이 어떤 천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배 조각은 이게 한번 빨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나중에 한번 빨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생배 조각만 쫙 줄어들어요. 그럼 옷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 버리겠죠. 그래서 생배 조각은 헌옷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옷에 함께 수축성이 같은 다른 천들을 대줘야 그래야지 서로 망가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22절입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대요.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저는 술을 잘 모르니까 저는 새 포도주 하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술은 여러분 방금 만든 술보다 오래된 술이 묵혀진 술이 더 좋은 술이래요. 잘 모르시죠? 알아요? 오래된 술이 좋은 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술을 담가 놓으면 이 술이 묵혀지는 과정 가운데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놓으면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근데
새로 만든 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이 낡은 가죽 부대다라고 하는 것은 신축성이 없는 뻣뻣한 그런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다가 담아 놓으면 뚜껑을 닫고서 나중에 기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계속 부글부글 가스가 나와가지고 점점 팽창을 해서 어떻게 돼버려요? 예, 이게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부대 안에 담그면 이게 가스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되게 맛이 없나 봐요. 이 가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묵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팽창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담궈야 된다? 새 부대에 담궈져야, 그래야 팽창을 하면서 가스를 잘 보존을 하고, 그래서 좋은 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 이 지금 새 포도주가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제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고 세관 출신이었던, 정말로 바리새인과 율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제 그런 생짜배기가 이제 제자가 된다고 이제 온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고 이제 포도주처럼 이제 술이 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술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이 포도주를 잘 담아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야, 너는 왜 이걸 잘못했어? 넌 저걸 잘못했어? 라고 계속 지적하다 보면 새 포도주가 나중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럴 것 같으면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 믿으신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래 믿으신 분 눈에 보일 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거슬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요. 새로 믿은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새 포도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뛰쳐나가 버려요. 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부대되어진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호해주고, 그걸 끌어안아주고, 그걸 참아주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고 참아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뭘 못한다 해서, 뭘 잘못한다 해서 이제 믿은 사람을 막 해서 괴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끌어안아주는 이 새 부대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이 좋은 술로 빚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왜 저럴까? 그러면 이제 새 포도주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 이제 품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늘 이게 새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가 되어지는 자는 지적하다가 자기도 상처 입고요. 그 사람도 상처 입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로 좋은 술들이 잘 빚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술도 안 먹으면서 이런 비유를 하니까 되게 이상하긴 한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참아드릴게요. 네.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준 만큼 좋은 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많이 더웁지 않아요 지금? 네, 중간에 이렇게 다 꺼도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마지막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 24절.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23, 24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식일에 예수께서 길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아직도 품어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이제 연장되어져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내용은 이제 안식이라고 이제 결부되어진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 사건 자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독히도 싫어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만큼은 일하지 않는 날로서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범들을 깨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근데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안식일 문제로 제일 싫어했어요. 결국 이것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까지 이제 번져가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제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뭐 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는 원래 추수하지 않는데 일하지 않는 날인데 왜 이런 짓을 하게끔 내버려 둡니까? 라고 했더니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근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해 오해를 갖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고 그냥 억지로 그걸 지키고 강요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너희가 뭐 하란 얘기예요. 그냥 이날 안식하란 얘기예요. 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럼 먹지 않고 가만히 일하지 않는다고 이게 안식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예배를 끝나고 집에를 가면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이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 이거는 믿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살찌면 안 되지,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찌지 않는 걸 찾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안 먹고 누우려고 그러니까 누워서 계속 말똥말똥. 배가 고프면 안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말똥말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든 살이 안 찌는 걸 찾아봐야지 하고 찾으면 이제 과일이라 이런 것서부터 찾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안 돼. 결국은 이것저것 다 먹어보다 마지막에는 결국 뭐 하냐면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차피 막판에 라면을 끓일 바에는 그냥 가자마자 라면을 끓여서 먹고 쉬었다가 자는 걸로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배고픈 상태로 자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없을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배고픈 상태로 잠드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뭔 안식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식일 날.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기로 되어 있는 무교병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거,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왜 이런 걸 꼭 하라고 하실까? 왜 이것을 꼭 하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시는 가운데 순종을 하면요, 여러분 순종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조일 성수고 뭐고 이런 개념 자체가 율법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얽매여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매여 있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갇혀 있는 자들에게 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뭐에 매여 있고 뭐에 갇혀 있었냐면 여러분 죄에 매여 있었고요,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는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주는 때 27절에 자 안식일이 자 뭘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 인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결국은 진정한 안식은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도 연결이 돼서 3장 6절까지 볼게요. 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뭘 얘기하느냐? 자 손 마른 사람이 데리고 왔어.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한쪽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원래 치유하는 거,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일로 여겨왔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고쳐줘도 된다라고 한다면 정면으로 안식일을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종교법으로 이제 고소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시는데 자 뭐라고 질문하세요? 자 4번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질문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안식일에 이 사람을 뭐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고쳐주는 게 맞는 거죠. 이 질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아까쯤에 배고픈 자에게 진정한 안식은 음식을 먹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손이 마른 자에게 진정한 안식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손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찾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식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당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기르는 짐승들 가운데 만약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면 너희는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짐승을 그날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봤어요? 자기 재산, 자기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안식일 날 그걸 건져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 재산이 아니니까, 내 짐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율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모르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5절에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뭘 보셨어요? 완악함을. 진짜 이기적이고 진짜 강팍하고 완악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어떻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심을 그 자리에서 행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면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뭐냐라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요? 성공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어. 근데 그걸 또 지나쳐가고 그걸 또 지나쳐가고 성공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세요. 안 될 이유를 찾지 마세요. 못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못할 이유를 찾으면요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내가 해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이걸 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